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해서 시험만 치면 평균 50점을 넘기는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다음번 시험에 평균 80점을 맞으면 내가 용돈 10만 원을 줄게. 얼마를 준다고요? 10만 원. 한 달 뒤 시험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아빠, 지난번에 저에게 10만 원 주시기로 한 거 아빠가 쓰세요. 저는 괜찮아요. 아빠가 화가 났습니다. 아들을 불러놓고, 야, 너 다음번에 한 번만 더 50점을 넘기지 못하면 그때는 너는 내 아들이 아니야. 호적에서 이름을 파버릴 거야. 알았어? 호통을 치고 보냈습니다. 한 달 뒤 시험 점수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궁금해서 아들을 불러놓고, 야, 아들, 이번에 평균 몇 점 받았냐? 그랬더니만 이 아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빤히 보면서, 근데 아저씨는 누구세요? 기가 차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똑똑한 아들은 나라의 아들이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댁 아들이고 빚지고 못난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사춘기 아들은 남이고 군대 간 아들은 손님이고 장가든 아들은 사돈이고 손주난 아들은 해외 동포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오늘 저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남은 듬직해 보이고 묵묵히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잘하는 그런, 겉으로 보면 아주 효자다운 그런 장남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둘째가 있었는데 이 둘째는 형하고는 좀 기질이 다릅니다. 꿈과 야망도 있고 도전적이고 좀 박력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하루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결국은 형님하고 나하고 다 이렇게 유산으로 나눠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아시다시피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야망이 있습니다. 멋지게 출세하고 성공해서 아버지 아들로서 자랑스러운 아들의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살아계시는 때에 어차피 죽으시면 나눠주실 재산, 살아계실 때 제 몫을 좀 주십시오. 한 번, 두 번 아버지가 거절했지만 집요하게 아버지에게 계속해서 매달리는 둘째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재산 일부를 떼서 둘째 몫은 안겨줍니다. 아버지로부터 이 재산을 받은 둘째는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룰루랄라 하면서 아버지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고향을 떠나서 저 먼 나라 타국으로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 타국에서 이제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삶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 둘째는 아버지로부터 재산 물려받고 타국에 가서 멋들어지게 성공하려고 했는데 아버지 간섭이 없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자유롭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돈은 두둑하게 있습니다. 타국에 와서 뭔가 꿈과 야망을 펼치려고 했지만 그 꿈과 야망은 다 사라져버리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수중에 있던 돈이 조금씩 없어지더니만 나중에는 빈털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버리는 이 순간부터 이 아들의 삶은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급기야는 이 아들의 삶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돈이 있을 때 술 친구들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고 그래도 품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니까 이런저런 사람 와서 같이 즐기고 기뻐하고 좋아라 했습니다. 근데 빈털터리가 되고 나니까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이 둘째 아들을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얻어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버린 아들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돼지고기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입에 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돼지는 혐오스러운 짐승의 1번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쳐다보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아들이 돼지는 가장 혐오스러운 짐승인데 그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타국에서 굶어 죽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혐오스러운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있는 이런 신세로 추락할 대로 추락해버리고 이런 신세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를 떠나버렸어요. 아버지 집에 있으면 먹고 사는 것, 공부하는 것 아무 어려움이 없는데 그 아버지 품을 떠나버렸어.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되고 그 인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아버지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우리 모든 세상 인생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 떠나면 자유롭게 살 수 있고 하나님 떠나면 내 꿈과 야망을 펼칠 수 있고 하나님 떠나버리면 내가 내 나름대로 잘해서 성공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렸는데 그 결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가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뭘 잃어버렸다고요?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고 행복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권력의 자리에 올라 있어도 그 내면 가운데 참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두 번째로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우리를 얽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참 멋져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데 그 내면에는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꽉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어 사주팔자 운명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온갖 여러 가지 미신들을 섬기면서 그렇게 거기에 매여서 두려우니까 그 귀신들에게 우상에게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요, 삶은 수고와 슬픔과 허무와 고통의 연속입니다. 뭔가 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뜻대로 잘 안 됩니다. 끊임없이 수고와 슬픔과 허무와 고통에 연속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다섯 번째는요,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으로 참 평안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결과입니다. 결국은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 걱정, 근심에 눌려서 그냥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지옥의 형벌이 있고 천국의 놀라운 은혜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지옥의 형벌, 성경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의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아들이 집을 떠난 이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유, 이 아버지는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난 뒤 이 아버지는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바람이 불면 더더욱 아들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날마다 새벽녘이 되면 저 집 뒤에 나지막한 동산에 올라서 저 멀리 신장로에 혹시라도 우리 아들이 집을 찾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날마다 저 먼 신장로를 바라보면서 아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 아버지의 하루 종일 하는 일입니다. 잠잘 때도 대문을 잠글 수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 대문 잠가 놓으면 내 아들이 밤에 왔다가 잠겨있는 대문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돌아갈까 봐서 대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현관에 불도 끄지 않습니다. 혹시 내 아들이 와서 캄캄하게 불이 꺼져 있으면 돌아갈지 모르니까 불을 환히 켜놓습니다. 그리고 방문 빈틈에 자다가도 몇 번이나 깨어서 혹시 내 아들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나 빈틈으로 또 쳐다보고 또 내다보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나중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지금 그 아버지의 반응을 보니까 아버지가 평소에 얼마나 둘째 아들을 기다렸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이 저 신장로에서 자기 동네, 자기 집이 있는 저 마을을, 멀리 희미하게 보이는 마을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발걸음이 이 신장로까지는 왔는데 도저히 그 동네로 들어갈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만날 체면이 아닙니다. 마음의 갈등을 합니다. 다시 돌아가 버릴까? 내 인생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단 말인가?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할 텐데 그 수모를 어떻게 당한단 말인가?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해버린 불효자인데 어떻게 이런 모습으로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수 있단 말인가? 그냥 내 인생 극단적으로 끝내버릴까?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때에 저 멀리서 누군가,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달려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저 멀리서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단번에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아들 앞으로 달려와서 그 아들을 품에 덥석 안아줍니다. 아들아, 잘 왔다.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사랑하는 내 아들, 정말 잘 왔다. 그러면서 그 볼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을 떠나버린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이 동일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우리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을 향한 하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있는 육신의 부모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거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동영상을 하나 보면서 그 부모님의 마음과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하늘 아버지의 사랑을 함께 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볼까요? 아빠. 아빠.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요. 아 진짜요? 아 정말요?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어. 말 듣고 다 보내라 그래야지. 집도 하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그냥 궁금해서. 수상이고 기쁨이지. 오빠가 너무 미안했고 가지고 많이 진짜 오빠가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 믿음도 제대로 못 들고 와서 마음이 너무 아프고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나 한명들을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그 자주 하시는 말씀인데 나는 어떻게든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기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럽다.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야 항상 네 옆에서 그냥 장구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는 고마워. 니네들이 내 보물이야. 내 분신, 나의 전부. 내가 이 땅에 왔다 가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너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은 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부모의 사랑을 거울로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둘째 아들이 집을 떠나서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고 돼지 치는 일을 하고 그렇게 있다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렸습니까? 호적에서 파버렸습니까? 정죄하고 판단했습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너 무슨 낯짝으로 돌아왔냐고 호통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다 탕진해 버렸을 때, 오히려 죄악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거울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보라고,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사랑하는 이 십자가를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내 삶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나중에는 쓰러져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는 그 인생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내가 그 짐을 대신 다 지어주고 너희들로 하여금 인생에 참된 쉼을 주겠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 향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 아버지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읽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둘째 아들, 돼지우리에서 돼지와 함께 잠을 자야 했고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 했고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조차 얻어먹지 못하는 그런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여러분, 이 아들의 인생이 반전됩니다. 어떻게 반전됩니까? 이 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아버지가 나를 덥석 안아서 맞아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그 아버지는 종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야, 내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남루한 옷을 벗겨버리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그 손은 때가 묻어서 드득드득한데 손톱 밑에 때가 끼어 있는데 그 손을 깨끗이 씻겨주고 그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헤어져 신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신발을 다 벗겨버리고 아주 예쁜 신발을 그 발에 신겨줍니다. 그리고 또 종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집에서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그리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라. 내 아들을 위해서 이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이 너무 기뻤어.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풀면서 내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고기가 물에서 뛰쳐나와서 파닥거리는 것처럼 조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책망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않고 그 하나님께서는 새 옷을 입혀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1번은 모든 죄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돈 주고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얼굴이 예쁘다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죄 지은 것 교도소 가서 몇 년 동안 살았다고 그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완전한 죄 사함은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지옥 형벌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아무리 부자라도,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인기를 많이 누려도,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은 이 땅에서 고통당하다가 죽음 이후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은 지옥 형벌이 아니라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또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은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이 누리는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앞에 있는 화면을 보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면 어떤 복을 받는다고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4번에 보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 형벌이 사라지고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하늘의 잔치요 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찾느라고 역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이 헤맸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한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아주 높은 지식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온갖 귀신이나 미신이나 우상을 섬기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그 어떤 길도 없다고 그렇게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어떤 것입니까? 나 예수님 믿고 싶은데, 그래서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선물로 받고 싶은데, 이 땅에서 참 평안 누리며 살고 싶은데, 가난과 저주와 질병이 떠나가는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믿습니다 이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이것을 알고 내 마음에 그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시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시구나, 돈이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저 오늘 처음 교회 나와서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 믿고 싶은데, 마음에 모시고 싶은데,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고 싶은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모실 수 있습니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모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건데, 어떻게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세요, 이 마음을 열 수도 없고 어떻게 모셔드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네가 내 입으로 예수님을 구원자십니다, 내 인생의 진짜 주인 맞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예수님 믿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VIP로 초청받으신 모든 분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영접하면,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구원자로 찾아오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짧게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시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함께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구주와 주로 영접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될까요? 다음과 같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모든 죄에서 용서받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지옥 형벌이 사라지고 천국을 선물로 받습니다.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립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로 영접하고 믿어서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살아생전에 죽음 이후에도 영원히 누리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